임신을 전후해서 출산을 전후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꾸는 꿈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이 태몽은 태어날 아이의 성별, 성격, 장래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지요. 복숭아나 사과 같은 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꿈을 꿨다, 용 꿈을 꿨다 하면서 이제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왜냐하면 꿈을 안고 모든 인생이 어려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꿈을 이루는, 결국 꿈을 완성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죠. 모세는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함께 꿈꿔보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주저주저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 설득하셨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현실적인 두려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꿈을 눈으로 보고자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나아간 꿈의 자리, 꿈이 현실이 되는 걸음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꿈의 그 자리,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설득을 받은 후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인에게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오늘 18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돌아가서라는 말의 뜻은 급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갔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수용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고자 처음에는 주저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인 이드로에게 속히 갔다는 것이고 즉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속히 가겠다,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찾아 나간 이유는 모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족장이 장인 이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이드로는 40년 동안 모세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빈손 들고 광야로 나갔을 때 딸도 주고 그가 삶의 터전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 지혜로웠던 사람,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 나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겸손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으나 모세가 장인이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그 길 안 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18절 말씀에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분명하게 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죠.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떠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하란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떠났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 떠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꿈의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때에 오늘 우리는 즉시 과감하게 오늘 우리가 익숙한 자리라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모세는 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미디안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과감하게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나는 꿈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호렙산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저하고 못 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설득하시면서 번번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오늘 세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명령할 때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놓고 모세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번번이 또다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다 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위하여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환경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미디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세는 꿈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힘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 이어서 미디안에서 또 듣게 되었을 때 오늘 20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며 주신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주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들었던 지팡이를 움켜쥘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모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하여지고 때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약하여지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오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약하여지고 무너지고 오늘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가는 길을 마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는 꿈의 자리로 가면서 길을 가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24절로 26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생뚱맞고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꿈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정말로 자신이 손들고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함께 사명을 이루자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힘든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 힘든 결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2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과업을 달성하려는 모세에게 오늘 죽이려고 달라드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되어지는 뚜렷한 표징입니다. 모세는 할례를 행한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모세는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도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된 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민족적인 징표로, 약속의 징표로 당연히 행하여야 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약의 할례에 해당하는 영적 할례 곧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옛 삶은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한 것을 경계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 없는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그 과업에 앞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어떠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거룩이 아닌 헛된 것을 바라보아도 만족이 없다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베어내야 하고, 지저분한 귀로 우리가 뒷담을 하고, 더러운 것을 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늘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행위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도 씻고 눈도 씻고 우리의 행위를 다 씻어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삶이, 여전히 익숙한 삶이 내 옷이라면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정산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요 성결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모세는 예굽으로 이제 꿈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드디어 꿈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애굽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자리입니까? 낭만적이고 좋은 추억거리만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곳에서 물론 궁중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오늘 광야에서 남은 40년을 살아왔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애굽,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미웠을 수 있겠습니다. 미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던 자리죠. 다시 돌아가려니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도사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안 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곳을 가라곤 해도 그 애굽으로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지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이 꿈의 자리라며 보내셨습니다. 보낸 말씀대로 그곳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이적도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신 최종 목적이 31절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간 모세,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3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것은 3일길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공동체 세우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31절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모세가 갔던 애굽과 같은 것이고 소돔과 같은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공포와 염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는 적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애굽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도 있는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세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당에 찾아 나올 수 있다면 찾아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을 알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파 죽겠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꿈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다고,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는 것이죠. 꾸준히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모세는 뿐만 아니라 숙소, 길에서 오늘 하나님의 정말로 무섭게 달라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꿈의 자리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리고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꿈은 바로 제사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